전주 온누리교회까지 와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배워야지 살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 따뜻한 존재는 뭐지? 그리고 젖을 먹으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 또 내가 멀리해야 될 위험한 대상들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아빠의 표정을 보고 얼굴 표정을 배우고요, 또 말을 배워갑니다. 아기 때만 이렇게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지식은 중요하죠. 때로는 내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알미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데서 넘어서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사랑이죠. 바울은 선교할 때요, 그냥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잘 계획을 세워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했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보고 무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처음에 계획했었던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되죠. 바울이 들렸었던 그 지역들 중에서 특별히 오래 머물렀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파송을 받은 선교의 본부가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면 바울이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고자 했었던 곳은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이었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지역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예수파, 바울파, 개바파 이런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도덕적으로는 너무 태만해져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근친상간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혼이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랑하면서 이게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처럼, 은사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가 굉장한 사람인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자랑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성도들이 서로를 고발하면서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좀 종합적으로 많이 있는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답이라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그 교회, 상처투성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당시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수호신인 아프로디테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아니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우상들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제사하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죠. 그 당시의 제사는요,
개인적인 제사와 공적인 제사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초대장의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카이레몬은 내일 15일 제9시에 사파리온에서 열리는 사파리스 경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떤 귀족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사파리온이라는 건요, 이집트의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와 그 신성한 황소 아피스라는 존재를 합쳐서요, 그리스에서 만든 신인데 사라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에게 경배하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자리가 사라피스 경의 만찬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나누면서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사교의 자리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만찬에 초대한 사람과 만찬에 나가지 않은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함께 하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함께하는 형제 같은 친밀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이상해지는 거죠. 어쩌면 그 자리가요, 출세하기 위한 연줄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인 제사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죠? 그리스 지역의 바울 당시에는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리었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는요, 이 올림피아 제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메아, 파티아, 이스트미아 이렇게 4대 제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는요, 2년에 한 번 고린도에서 열리는 경기였습니다. 전차 경기도 하고요, 격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음악과 시를 겨루기도 했다고 해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운동 경기,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경기가 2년에 한 번 열려요. 꼭 보러 가야죠. 그럼 토트넘 경기가 있으면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구 경기가 있으면 광주에 가서, 아니 부산에서도 야구 응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경기입니다. 꼭 보러 가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요,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바치고 그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심지어는요, 개인 제사나 공식적인 제사에 드려졌었던 이 제물들이 고기를 유통하는 시장에 팔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은요, 이게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육식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가르쳤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경을 많이 배운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인식이 그 이사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에서는요, 우상의 보잘것없는 정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죠. 나무를 한 더미를 가져다가 반은 불을 떼서 음식도 해먹고 반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막 기도를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교육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또막에 불과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을 먹건 말건 그냥 고기를 먹은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할 필요 없어요. 운동 경기 보러 가고 사람들과 친교의 자리에 가고 고기도 마음껏 사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행동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지식을 교만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 많다고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서 때때로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말만 하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도 지식만 가지고 사랑 없이 행동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집안 꼴이 왜 이래? 청소 안 했어? 내가 아파서 출근 안 했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파탄 나는 거죠. 상대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상대가 하던 일을 당연히 내가 하고 며칠 좀 푹 쉬게 하고 위로해야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될수록 고개가 낮아집니다. 바울은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후에는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앞에서는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더 온누리 교회, 저한테는 아주 전설적인 교회입니다. 소문으로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랬지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더 온누리 교회는 아주 활동적이고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시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꽉 차서 넘쳐 나오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깨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아닌 것을, 바울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사 자리에 가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우상의 제사 자리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사리분별할 수 있어, 나는 잘 알아, 나는 아니까 거기 가도 돼,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혼동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 뭡니까? 음식 아무것도 아니죠. 음식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과 국밥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60대 초반이셨고 저는 이제 신대원 1학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국밥집에서 선짓국을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구약에 피는 거룩하다, 먹지 말라 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음식이 좀 꺼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피를 먹어도 됩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전도사님, 그냥 먹어. 네, 맞아요. 이 대답이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선짓국이나 피순대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우리에겐 그냥 음식일 뿐이죠.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통해 누군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만약 형제가 믿음을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변호사 같고요, 남 고발하는 게 소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소송전이 많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진 그 권리, 그 자유 버리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푸지오라는 단어입니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랑하다, 자만하다, 재미있는 뜻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공갈빵이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거 다 먹으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부풀어 오른 빵의 모습입니다. 풍선이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죠. 풍선이 정말 거대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늘로 콕 찌르면 풍선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지식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막 동영상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아프리카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한 20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난 아프리카에 대한 동영상을 봤다라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네, 뭘 봤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중요한데요. 지식의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식만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망칩니다.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요소가 아닙니다. 너 진짜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 덕이라는 뜻은 없어요. 짓는다, 세운다,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뭘 한다고요? 사랑이 세운다고요. 사랑이 강하게 한다고요. 사랑이 짓는다고요. 무엇을 세울까요? 사람을 세우죠. 고린도 전서가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고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요. 열왕기에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서로 아이의 친엄마라고 주장을 하면서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친엄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 그래서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어머니는요, 공평하게 반씩 갈라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는요, 공평하지 않아도 돼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저 아이 저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걸을 합니다. 빼앗길지언정 죽이지 않는 사랑이 아이를 살리고 키워내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지식이 있나요? 교회 안에 지식이 있죠. 문제는요, 사랑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지식을 쌓고 사랑으로 살자. 지식을 쌓고 사랑으로 살자. 이 시대에 지식을 쌓고 사랑으로 사는, 내 권리는 알지만 연약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고 마칠 텐데요. 제가 방송실에 이 구절이 바뀌었는데 미처 못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각자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찾아주셨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해서 화려한 사교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서 2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운동 경기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서 평생 고기는 못 먹어도 샐러드 먹으면서 그 구원받는 영혼을 보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원어의 느낌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도 고개를 돌리신다.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맛집 지나가는데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더운누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기 더운누리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재물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냥 먹어도 된다 말하는 사람과 주님,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잃어버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그들을 돌아보라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지식도 많이 쌓아야 하겠지만 그 많은 지식들이 내 권리 주장하는 데만 쓰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곳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더운누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